종려주일인 오늘은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alm Sunday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려는요, 야자수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데서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고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부활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이 고난주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격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장면을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것은 일시적이기는 하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을 마가가 히브리 말로 인용한 것은 이때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였음을 밝히려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중에 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메시아를 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본인 메시아로서의 이 자아간, 자기 정체성과는 약간 다른 그런 메시아를 이들이 맞이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모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복음서가 모두 같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다른 본문들에는 병행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오늘 마가복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번 이 고난 주간에 꽤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사가 말하고 있는 공통된 것은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 깔고, 그리고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면서 왕이라고 했던 것이 이미 예전부터 저렇게 해왔던 관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좀 더 특이한 게 호산나라는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뜻 자체는 오늘 바로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호산나가 시작된 것은요, 구약에 나온 단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본문을,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영어 성경으로는 Oh Lord 하면서
그 다음에 save us가 아니고 us, save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그리고 이 호시아라는 것은 예수, 심지어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이 모든 이름이 다 사실은 예수, 호시아나 이거와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시아나인데 그거를 헬라어 발음 그대로 발음한 것이 그리스어로 발음한 게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한 호산나라는 것이고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군중들,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바로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소서 구원하소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 구원자로 보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세계, 즉 죄와 그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 압제,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가장 유행하는 제일 막 사람들을, 관중들을 많이, 관람객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영화, 그 외 히어로 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히어로 무비 하나에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악당이 나오는데요. 그 악당이 보석을 이렇게 몇 개를 모아가지고 요것만 하면요, 이 온 우주에 있는 절반의 생명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구하려는 이 영웅들이 그 적과 맞서서 싸우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악당이 이렇게만 하면 세상 온 우주의 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거 안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되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해도 로마 정도는 뭐 그냥 가루가 될 수 있는, 로마의 군사들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봤자예요. 그렇게 해봤자 세상 구석구석에 수많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미국이 이집트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들이 막 그냥 독재 정권으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 그렇게 해방시켜 주고 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때부터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서로 그 독재하던 사람이 없어진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엄청난 어떤 내전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느 곳이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뭐 6.25 전쟁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은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 어떤 실권을 가지려고 이 다툼이 일어나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나쁜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을 하나 물리치면은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악이 스물스물 자라나서 또 그 악한 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악을 하나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과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근본적인 악을 제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건 맞지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보내사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즉 이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사탄의 포로된 자, 죄에 갇히고 사탄에게 갇혀 있는 자들을 놓아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아주 힘차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힘차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려고 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혹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압제, 눈에 보여지는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런 소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들을 그런 문제에서 구원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제자반 지난주 중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의 그 형식을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하나님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신분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계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녀와 관계 좋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죠? 저는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걸 준비할 때 믿음이 팍 오더라고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좀 나중에 구해도 되고 일단 급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거 구해야 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주기도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먼저 구하고요. 나라에 임하시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서 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는데요. 나의 필요를 구할 때도 잘 보십시오. 먼저 구하긴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죄를 사해 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100%라고 쳤을 때 그 중에 25%가 물질적인 내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고요. 나머지 75%는 4분의 3은 뭘 구해요? 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정말 또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많은 기도의 양을 할애하는 게 바로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렇게라도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십니까? 그죠? 많이 하시겠죠. 많이 하실 거예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번 특세 기간 절호의 찬스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이 특세 기간이요, 내 영혼을 대청소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집에 손님 오시면 참 좋죠? 왜 좋습니까? 더럽던 우리 집이 새로워지고 집이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특세도 영적인 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비우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날마다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에뚜알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가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에뚜알이라는 광장이 있는데 그게 에뚜알이 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광장에 가면 그 유명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입니까? 개선문입니다. 근데 높이가 자그마치 50m, 그러니까 약 200피트, 한 180피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으리으리한 그런 문이 있는데 1806년 나폴레옹이 명령을 해가지고 지어진 그런 문이라고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나폴레옹은 명령만 하고 자기는 거기를 지나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어떤 문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이 막 그냥 뽐내면서 통과하는 문이 그런 승리의 개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간에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긴 자는 굉장히 이렇게 콧대를 높이 들고 기고만장하면서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올 때 이 로마 장군들이 돌아올 때 막 그냥 이 포로들을 데리고 막 줄을 지어서 행렬을 해서 막 나라로 돌아오면은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꽃을 던지고 헌화하면서 꽃을 던지면서 향을 피우면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기가 막 온 동네에 이렇게 도시에 피어오르는데 그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로 그게 바로 이 개선하는 그 장군이 올 때 장면을 그대로 이미지하면서 그려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는 누구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그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이에요.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나 포로나 동일하게 향기 냄새를 맡는데, 승리하며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이 군대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요, 기쁨의 향기요, 만족의 향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입니까? 바로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향기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냄새가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로 생명을 얻을,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보면서 그들이
우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망할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 삶을 보면서 비웃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폄하한다는 거죠. 똑같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바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 승리에 걸맞을까요? 그때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승리의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말이 바로 에쿠스라는 말이에요. 하얀색 명마, 아니면 완전 흑색 윤기가 잘잘 흐르는 크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걸음걸이도 아주 고고한 그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이름이 바로 에쿠스예요. 라틴어로 에쿠스는 말이라는 뜻인데, 말이라는 그 자체의 뜻인데, 에쿠스가 바로 그러한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이라는 뜻으로 변화된 거죠. 그 장군들이 그 큰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자기의 위험에 맞게 그 도시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데, 오늘 승리하며 들어오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그것도 새끼를 붙여야 됩니다.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새끼 하면 이상한 거예요. 새끼 나귀, 그렇죠. 나귀 중에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마치 오늘날 현대로 비유하자면 무슨 영화 시상식이 있고 아니면 뭐 무슨 큰 행사가 있는데 그 유명한 유명인이 아주 조그만한 다 찌그러진 막 녹슬고 볼품없는 그런 차를 삐그덕삐그덕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빨간 양탄자를 밟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왕이신 예수님이 에쿠스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냔 말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즉 예언의 성취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구절입니다. 이 계속 관용적으로 나오는 구절인데, 마태는 계속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들을 어떤 사건 뒤에다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이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이루어진 일들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매칭을 시키면서 너희가 믿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는 이 말을 마태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도대체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내가 왕이다 뽐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깟 나귀를 타나 에쿠스를 타나 그분의 영광은 그 타는 말에 의해서, 타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뭘 타도 영광이 변하시지 않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화적으로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나귀 새끼를 위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귀 새끼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귀는요, 거들떠 보지 않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새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상징하는 것,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없고 작고 볼품 없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존재 말입니다. 누구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 이럴까봐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민사회 그리고 한국사에서도 뭐 목회를 하고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나귀 새끼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본인이 볼품없는 나귀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방을 해보면요, 1.5세 우리 청년들,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시기 때문에 따라왔던 이 청년들을 신방에 보면요, 늘 100%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너 영어 잘해서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저는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라고 100%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제가 막 신경질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제가 막 우스개로 농담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이 주류 사회, 이 백인들 영어 잘하는, 원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 한국 사회 고질적인 거 아닙니까? 학력,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미국까지 와서도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뭐 네가 대학을 나왔니, 아니 전문대를 나왔니 이러면서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요즘에는요, SNS가 발달하면서 남들과 사는 것까지 비교하면서 서로 피곤하게 됐어요. 제발 좀 이렇게 어디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가족끼리 잘 즐기면 좋은데 막 그냥 그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요, 다들 보면은 먹기 전에 뭐 합니까? 막 다 잠깐 하면서 막 손대지 마 이러면서 막 다 사진 찍기 바빠요. 그래서 막 이제 SNS에다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래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식탐이 앞서가지고 한참 먹다 보면 찍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빈 그릇만 찍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래 나중에 찍고 보면 더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지저분해가지고 올리기가 민망한데, 사실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되면서 자꾸 삶을 서로 비교합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댁들, 젊은 부부들은요, 굉장히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해요. 저는 뭐 누가 그런 거 올려주면 너무 고맙고 나 대신 이거 해서 잘 보고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요, 그걸 보면서 막 질투를 느끼고 나도 하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남편의 직업이나 남편의 샐러리까지 비교가 되면서 으이그 저 화상 막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모두 본인이 나귀 새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 여러분, 나귀 새끼가요, 자신을 에쿠스라고, 자기는 원래 나귀인데 자기가 아주 멋있는 하얀색 명마, 흑색 명마와 같은 에쿠스라고 착각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이라고. 나는 나귀인데 자기가 에쿠스라고 착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반대로 나귀 새끼가 자기의 그 나귀라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현실적인 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현실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착각해서 에쿠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절망하면요, 그거 현실이에요. 보잘것없는 거 현실이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면요, 그건 열등감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여러분, 나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엄청난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귀가 어떨까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한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러니까 나귀가 눈이 아마 이만해졌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애들이 나뭇가지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때 그렇지, 이것들이 뭘 아는구나 이러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에쿠스 되는 거예요. 에쿠스.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호산나 외치면서 왜 그렇게 열광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이 가지를 흔들어 댔겠어요? 여러분 등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 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에 예수님을 이렇게 업고 교회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애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 때문에 그런 줄 알면 그건 에쿠스, 잘못된 거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나귀에게 같이 그 영광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통과한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에는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는 금문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나와 있는 문인데 그 문은 완전히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비의 문이라고 불렸던 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쪽 문을 내려오면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골짜기를 건너가면은 바로 그 산이, 얕은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예수님이 매번 가셔서 맨날 기도했던 그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그 동쪽 문, 금문을 통해서, 자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완전 막혀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슬람 사람들과 이 기독교가 계속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놓고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처음 뺏어가지고 거기를 오늘날로 치면 콘크리트 치듯이 진흙과 모든 것으로 다 막아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뺏으면서 다시 그 문을 개방했어요. 그런데 다시 무슬림이 그 장소를 뺏으면서 1541년 술레이만 대제라는 이 사람이 그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 이슬람들이 그 문을 왜 막을까요? 왜 막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메시아가 저 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장군 대왕이 그들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려고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문 막으면 못 오겠지 하고 문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레이만 대제가 헛고생한 거죠. 왜요? 이미 예수님 메시아는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막고자 하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자기 이슬람의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겨내줄 정치적 메시아를 이 술라이만 대제는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까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금문을 막는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과 모든 죄, 모든 고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째째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 정도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겠습니까? 바로 죄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고난의 근원되는 죽음, 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넌 나귀 새끼야. 야,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넌 보잘것없어. 예수님도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현실을 봐라. 네 앞날에 무슨 빛이 있냐?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절망 가운데로, 열등감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때로는 네가 에쿠스야, 너처럼 잘난 인간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교만으로 끌고 갑니다. 두 길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으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귀 새끼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건데 너 등 좀 빌려주지 않을래? 네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비록 너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는 네 등이 참 좋다.
나 좀 태워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영광의 십자가 길 같이 가지 않을래? 여러분, 종료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예수님, 어떤 메시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겸손한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등에 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